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상급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 기도 사역 중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역이라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 대략적인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하면은, 이제 오늘은 중보기도 중에 한 가지 주제인 환자를 위한 기도, 신유기도를 놓고 이제 중보기도의 의미나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을 잠깐 기억해 보면요,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 기도 받을 기도 대상자, 그리고 기도하는 나 기도자, 이 세 명의 관계가 걸려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냥 1대1,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대상자, 대상자와 나,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이 세 명의 관계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살짝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거의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병환 중에 있을 때겠죠.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환자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비중이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를 위한 중보기도에 특별히 신유의 기도다라고 이름이 따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신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치료와는 다르게 신적인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글자가 작아서 이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신유 기도할 때 그 신유자가 신자, 그 다음에 나을 유자를 씁니다. 병 나을 유자. 그래서 병이 신의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한다. 이게 이제 신유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받는 것을 치료받는다고 하죠. 치료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치료는 다스릴 치자, 그 다음에 병 고칠 료자예요. 그래서 병을 다스려서 고친다라는 의미예요. 낫게끔 만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유는 신적인 권능으로 병이 낫도록 만든다라는 느낌이고 의미고, 그 다음에 치료는 병을 완전히 다스려서 통제해서 병을 고쳐 낫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신유와 치료는 이제 병을 낫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서로 의미는 대조되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유에 가까운 거는 치료보다는 치유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쓰죠. 치유가 이제 신유랑 같은 그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고, 치료는 신유랑은 좀 대조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신유의 병 나을 유자와 그 다음에 치료의 병 고칠 료자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비슷한 한자인데도 이 두 개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나을 유자는 몸과 마음, 정신적인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고칠 료자는 몸의 증상을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치료는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없애는 게 주 목적이고, 신유는 영과 혼과 육 모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유랑 비슷한 뜻이라고 얘기했던 치유는 이제 그 몸에 이제 어떤 이상 증상을 고친다기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요즘에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제 치료라기보다는 치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조금 세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치료하시는 분이나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신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 영혼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병을 내려서 징계하거나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 질병을 내려서 쳤다라는 기록이 여기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병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세요. 하지만 병을 안 내리게 막는 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다음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하셨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부상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신유의 기도는 유효한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유 환자를 위해서 혹은 어떤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하고, 한 가지가 아니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을 주의하고 염두에 두면서 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것을 알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 기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 대상자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포함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중보 기도자가 바로 알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대상자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성경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이죠. 단순 한국명으로 바꿔서 시험.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나 그렇게 시험 들었다 할 때 그런 시험이랑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의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 또 많이 들어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유를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이게 그냥 제가 그 성경 인용구를 지금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가져오면요, 설교가 그만큼 길어져요. 그래서 설교를 거진 한 20분에 딱, 웬만하면 20분에 끝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할 텐데 아마 머릿속에서 맞다, 그 얘기 생각은 나실 겁니다. 그렇게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충실한 종들을, 자기를 충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죠. 그렇게 받고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큰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라.
우리 그 성경 한눈에 읽기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 세상 위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복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맞는지를 테스트하셨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뭐 고민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을,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바치라고,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바치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 질끈 감고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라고요, 하나님? 뭐 믿음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그 괴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되실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분량의 시험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 중에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테스트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한다라기보다는 이건 받는다라고 뜻해야겠죠. 이러한 시험을 받는 중인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만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이 경우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원하는 바가 있으실 때 먼저는 계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 중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지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서 못 알아듣고서 불순종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간혹이지만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건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음에 주저돼서, 또 때로는 하나님 이거 저한테 너무 큰데요, 이거 감당하기 좀 힘든데요 하면서 주저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예 대놓고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그거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계시에서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경고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경고의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왠지 막힙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도 더 나가서 더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서 두 번째로 재산을 치셔요. 왠지 모르게 자꾸 손해가 생겨요. 갑자기 벌금딱지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차가 파손이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그 수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지출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손해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 한 발 더 나가면 몸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이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가정이 어려워질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가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경우예요. 가장 심각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받는 최종 선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징계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잡힌 사람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를 또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이제 유럽으로 나가게, 그래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상의 순리를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오는 환란이고 그냥 오는 고통이죠.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은 뭐 죄가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나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파란불 돼서 이제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하는 차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산불도 또 크게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뭐 일부러 그런 당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당하셨다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사고죠, 사고. 어떤 사람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상황들이죠. 이렇게 세상의 혼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점점 약해져 가요. 눈도 침침해져 가고요. 자꾸 이런저런 병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힘도 점점 없어져, 기운도 잃어가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일들이죠.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보기도자들은 이처럼 대상자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보기도 대상자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시험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 우리 교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네, 그거는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간 보류를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기도했다라면 그렇지만 알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 사명 복 주지 마십시오라고 거두는 것과 같은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교우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주고 계시다면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꺾이지 않고 신앙 마음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짧게 빨리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중보 기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대상자. 이 경우는 아까 설명드릴 때도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도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환난을 함께 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징계를 함께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징계를 함께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의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이 당하고 저질렀던 그 죄를 내 죄로 받고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로 기도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임하는 고통이 나에게도 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환자라면은 나도 그 비슷한 부류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생기고요. 그런 일들이 저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는 기독교 동아리라서 아침 조회 시간 전에 가가지고 조회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때 모임에 나오던 친구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이제 놓고 얘기하는데 문득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 교회도 다니고 기도하러 나오는 애가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증상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신이 깜빡 젊은 애인데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가끔 가다 정신이 깜빡해서 보면은 뒷골목 같은 으슥한 데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술집이나 아니면 그런데 이상한 데서 자기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는, 교회 다닐 때도 들고 다니는데 언젠가 보면 성경책이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대요. 또 한 번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막 쥐어 뜯고 있더래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자기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 좀 심각하긴 하다. 그러고서는 너 일로 와, 가운데로 와. 그러고서는 다 같이 한 7명, 8명에서 다 같이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에, 그 기도한 다음 날에 함께 기도했었던 7명이 다 결석했어요. 저 포함해서요. 밤중에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쑤시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하루 쉬었으니까 상황은 몰랐죠. 다음날 되니까 또 괜찮아져서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조회대에 모여서 또 기도하려고 모여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결석했던 거예요. 그날 기도했었던.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런 이상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들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의 그 고통이, 중보기도할 때의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도 함께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괴로움도 나도 함께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도 각오를 다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다 같이 함께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묶여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셨다고 무조건 가서 대놓고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라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방법이면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게 안 맞는 방법이면 또 그냥 입을 다물게끔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가장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 세상이 혼란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면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순수한 의미의 신유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까닭 없이 당하는, 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유의 권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할 때에 그 대상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종류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왜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 알고 나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난당하는 이는 찬송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병을 얻은 자는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테스트를 잘 견뎌야 사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과 찬송함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병을 얻은 자가 만약에 세상의 순리에 따라서 그냥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그냥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라면은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게 뭐냐면요. 저때 당시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그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는 행위예요. 상처에도 올리브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보호하고, 또 병난 부위에도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머리에도 발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요즘에도 머리 아프다고 바세린을 머리에 바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기는 하던데, 예, 그런 의미로 이제 기름을 치료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자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중보기도의 원리가 이 본문 안에, 오늘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4절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신유의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꼭 우리 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꼭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장로님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직분자들이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이 일단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한 형제자매예요. 목사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좀 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고 다 평등한 관계예요. 단지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수준에 따라서 직분이 조금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좀 집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용하면서 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 차이로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나누고 뭐 전도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성도님도 신유의 기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게 쉽게 그냥 아무나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겠죠. 기도를 할 때에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신유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 사고를 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되고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어야 교회에 혼란이 번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다 신유의 은사 나타난다고 해서 가서 기도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 보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렸죠? 그 징계받는 자들이 위해서 하면 그 환난을 함께 당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환난 당한다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하면 그 사람도 환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육받고 훈련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대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명자들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이런 사명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괴로움 당하시는 중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너무나도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따로 불러다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아직 준비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하셨던 자기의 고난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었죠. 그래서 천국을 가면은요 12사도들의 이름으로 문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같은 줄을 믿으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광이 예비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중보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